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믿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새벽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새벽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이 예배를 무너뜨리고자 그들이 어떤 음모와 계획을 꾸밀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 이 예배의 복을, 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계획은 다 파쇄시켜 주시고 악한 세력들의 음모는 다 꺾여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은 영역에서 영적 전투를 잘 치러 나가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때에 맞는 삶 여러분들 지금 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또다시 깨닫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64편은 학자들이 추정으로는 압살롬 난 때 다윗이 자식이 난을 일으켜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고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내가 가진 군대로 저들을 진멸할 수도 없고 참 자식이니까 더욱더 안타깝겠죠. 그죠? 자기 피부치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 원수들이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소서.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 싹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주셨고 또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다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 높은 바위로 다시 올라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앞에 시편에서 계속 그런 고백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비록 땅끝이지만 메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이지만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 갈망하여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이것이 지금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도 인간이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됩니다. 이 근심하는 소리도 하나님 들으시고 저 원수의 두름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다윗은 있는 그대로 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때론 인간적 생각으로 이런 낙심과 좌절,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예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마침내 이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자, 2절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업무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저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업무를 꾸미는지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재판장에 나가서 백성들이 그 어떤 마음을 사는, 백성들이 좋아라는 판결을 해줘가지고 그 백성들이 마음을 사고, 또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친구까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 끌어가지고 그들이 업무를 꾸며서 결국 나를 왕에서 내어 쫓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업무, 하나님 그 업무에서 나를 숨겨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로 왕으로 세우셨다면 또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와 네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고 너희 나라는 경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와 내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너희 나라는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업무에서도 이 소동에서도 저 모든 저들의 계획을 다 파쇄시켜 주시고 저를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엄흉한 업무를 꾸민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엄흉한 업무를 꾸미고 있죠. 그 엄흉한 업무를 여러분 적그리스도 혼자 일하는 거 아니죠. 그 나팔술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쪽에 뒷받침된 음녀들이 있죠. 또 그 추종하는 왕들이 있죠. 악인들도 악한 영도 그 적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지지를 받죠? 사단의 그 지지를 받는 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시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 편에 붙어서 사단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이루어주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고 또 음녀들이고 그 추종하는 왕들이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명히 대한민국을 향한 악한 계획들을 사단이 지시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지시한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누가 앞잡이가 돼서 나팔수가 되고 있는가? 누가 저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가? 누가 저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가?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찬양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사단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계를 다 부리겠죠. 그죠? 그게 사단이 계획에 쓰임받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 반대편에서 난을 일으키는 세력은 그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벨과 그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대한민국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저들의 소동과 저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이 모든 행위에서 나를 감추셔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에 제가 서게 하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해를 연마하고, 악인들은 첫 번째 업무를 꾸민다고 그랬어요. 그죠? 악인들은 아주 날카로운 입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 그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이 악인들은 자기를 칼같이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을 쏘는 자리. 저 독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쓴맛이 나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공격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독한 말을 화살처럼 쏘아내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이 특징은 음모를 꾸민다. 음모를 뭐로 실천한다? 말로. 여러분, 지금도 막 온갖 이상한 말들로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나팔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도 나팔수가 바로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음료들이잖아요. 그 추종하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들은 칼같이 자기 해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어서 나를 향하여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그 말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그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나를 쏘고 있으며 갑자기 쏘고도 공격하고도 말로 쏘고 막 공격하고 업무를 꾸미고도 그 다음 말이 우리 주목할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적어도 이 땅의 정치인들이나 적어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그들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하나님?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악인들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무늬만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자기들 삶의 현장에 가서는 거짓말을 하고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 탐욕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교회에서 늘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을 두려워야 된다. 그 마지막 재판장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신다.
그 예수님만, 재판장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막 독한 말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 악한 계획까지 꾸미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악인들이다. 악인들의 특징은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누구로부터 온 음모다? 사단이 주는 음모다. 그럼 이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반대편, 사단이 주는 악한 말, 독한 말, 누군가를 찌르는 말, 죽이는 말, 생명을 해하는 말, 그런 화살을 막 쏘아대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말을 막 쏘아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단의 앞잡이들이다. 그죠? 사단의 앞잡이다. 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한 그 말을, 내가 한 그 행동을, 내가 한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마지막 재판장에서 꺼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당장 잘못된 것을 멈추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국도 갔다 와야 되지만 진짜 보아야 될 현장은 지옥을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지옥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서 그 불지옥에 던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온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같이 보았던 박용문 장로님의 그 간정, 그가 자기 부인과 처갓집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과 지옥에 데려가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가니까 누가 있더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뱀에게, 구렁이에게 감겨있는 자기가 아는 누군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엔 누가 있더라? 자기 외삼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천국에서도 보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족들을, 친척들을 지옥에서도 보고 나서 그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자기가 그 처갓집 식구와 자기 부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진짜구나 천국도, 진짜구나 지옥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내가 그 악한 음모,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서 그가 곳곳마다 다니며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을 간증했잖아요. 그죠? 악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보십시오. 악인들은 자,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을 거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를 함께 언언하고 나쁜 짓을 언언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쁜 짓을 업무를 꾸미고 나쁜 계획을 하면서도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누가 보고 있죠? 그 나쁜 업무와 계획과 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성인대로 행했다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사기 인생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우리나라 기업인들이나 우리나라 뭐라고 외치는 사람들
진짜 그들의 행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재어보시고 다 알아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그 악한 말과 악한 업무와 악한 행위들을 멈추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5절에서는 누가 볼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악한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자기들 따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 묘책이 뭐였죠? 아이도벨이 지금 다시 도망갔으니까 밤중에 내가 군사 12,000명을 가지고 공격하면 죽일 수 있다. 그게 그들이 찾은 묘책이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사 후세의 의견을 택하게 하시고, 후세는 뭐라 했죠? 이렇게 기습 공격하지 말고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 왕이 앞장서서 공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니까 이 공명심에 젖은 자기 어떤 명예욕이 강했던 뭔가 전시 자기 보여주고 싶었던 압살롬 마음에 후세의 이야기가 좋거든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아이도벨의 계획을 파쇄시켜 주시고 후세가 이 계획을 택하게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죠. 그죠?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어서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가? 지금 아이도벨이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죠? 같이 성전에도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국사를 의논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속뜻이 너무나 깊어서 이 현대인 번역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가 배신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다윗도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저 압살롬 편에 설 줄은 몰랐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믿었던 사람, 여러분들이 신뢰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발등을 찍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도망간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네가 사랑하고 네가 믿어주되 그 사람 네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엉터리 지팡임을 알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지팡이만 짚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입니다. 자, 7절. 이렇게 악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악한 말로 독화살을 쏘아내고 그들이 묘책을 찾았다고 이것을 누가 볼 것인가 자기들끼리 뭔가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지만 7절. 그러나 이 하나님, 제가 종종 그러나 이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계획은 파쇄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나 이 하나님, 믿겠죠 이 하나님,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종종 듣는 말씀이 그러나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믿겠죠 이 하나님, 마침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들을 쏘는데 그들이 준비한 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살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음모를 꾸민 것도 보았고 그들이 독화살을 준비하는 것도 보았고 그들이 묘책을 준비하는 것도 보았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올무를 치는 것도 다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아서 그들을 상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저들이 저 계획을 꾸밀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갑자기 화살에 그들이 상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다. 우리도 오늘 그래야 돼.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갑자기 적들이 무너질 것이고 사단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5년 3월 14일 우리에게 불임절의 축제를 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스더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리지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들이 엎드리지니 그들의 해가 그들을 해할 것이다. 그들이 말로 잘못 심은 것이 있었죠. 독한 말을 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 하나님.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5절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8절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해가 그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고, 저 우리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도망한다로 번역. 저는 저 말이 뭐 조롱한다기보다 그들을 보고 다 도망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 신을 보고 그 현장에서 다 피하는, 머리를 흔드는, 도망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적들을 상하게 할 것이고 적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자, 9절. 이제 9절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목적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갑자기 적들을, 악인들을 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경외로 바뀌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악인들은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은 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일을 하셨어, 그것을 자자손손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전가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너도 기억하고 살고 너희들 자손들도 기억하고 살라. 그래서 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의인들은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더 신뢰하고, 저기서 그에게 피한다는 말은 하살한다는데 신뢰한다, 피한다는 거죠. 왜 피하죠? 그분을 믿으니까 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찬양이 할 날이거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나 다윗은 믿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9절 10절이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한날의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저 악인들의 편에 줄 서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한 그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더욱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고, 마음이 정직하게 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의인들이 춤추게 될 것을 그는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바로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도우셔서 우리들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 현장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며 하나님이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